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성령의 불과 같은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보고 회개하고 우리의 새로운 결단, 그 다짐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을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보고 어느 정도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지 보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해도 악하다 라는 분은 좀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없으세요? 네. 여기 한 분, 두 분, 입 닦으신 거예요? 세 분. 오늘은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역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하나님의 역설이란 말은요, 겉보기에는 듣기에는 모순이 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정말 중요한 진리, 정말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진리가 담겨있는 말이나 그 상황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들으면 말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일리가 있는 주장이 되는 것이죠. 1971년에요 스탠포드라는 대학교, 다 아시죠? 스탠포드. 예. 필립 짐바도르라는 교수가 수행한 심리학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했던 실험이고 동시에 많은 논란을 주기도 했고 나중엔 그것이 다 주작이었다라고 그런 비판도 받았던 건데요. 이 실험은요, 사회적 역할과 규범이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인간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이제 기획됐거든요. 대학교 안에 실제 감옥과 같은 유사한 환경을 만들고 24명의 학생을 모집하고 무작위로 절반은 죄수, 절반은 교도관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죄수에게는 죄수복 같은 걸 입혔고 쇠사슬을 치우고 머리에게 스타킹을 씌웠고 개비 이름보다는 번호를 주어서 불렀고요. 교도관에는 제복을 주고 선글라스를 쓰고 호루라기와 곤봉을 지급해서 죄수들을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어느 순간부터 시작하면 교도관들이 자신의 역할에 몰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점차 권위적이 되어지고 가학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죄수들도 처음 장난처럼 실험이니까처럼 받아들였지만 교도관들의 압박이 점점 심해지자 점차 수동적이고 무기력해졌고 극도로 스트레스 속에서 감정적인 혼란, 우울증, 신경쇠약 증세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교도관들은 그럴수록 죄수들에게 수치심을 주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서슴지 않았고 심지어는 화장실 사용하는 것까지 통제했다고 합니다. 죄수들이 그래가지고 반란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교도관들에게 통제되었습니다. 예정된 2주의 실험을 채우지 못하고 6일 만에 실험은 중단되었습니다. 이 실험은요, 주어진 역할과 환경이 평범한 사람이 행동을 상황에 따라 얼마나 극단적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즉 악한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적인 요인이 인간의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쳐 평범한 사람조차도 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론을 도달했다는 것이죠. 물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의 심리적 고통을 방치했다는 비난도 컸고요. 두 번째로는 조작되었다는 의혹도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험이 기본적으로 말하려고 했던 것,
상황의 힘과 인간의 본성에 복잡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도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상황에 처했을 때 올바른 판단 또는 윤리적 행동을 하는 것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은 맞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이 실험이 조작된 실험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실험은 그럴 수도 있어요. 비판받을 수 있어요. 조작되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역사 속에서 실험이 아닌 실제의 사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의 사례들. 실제의 사례는 너무 비극적이고 너무 심각했다는 거예요. 나치 전범 중에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600만 유대인 학살의 실무 총책임자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죠. 그가 이제 체포돼요, 나중에. 근데 체포되고 나중에 재판을 할 때 그가 이야기한 거는요, 자긴 잘못이 없대요. 자신은 상부의 명령에 충실히 따랐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 학살에 내가 무슨 책임이 있냐는 거예요. 난 단 한 사람도 자신의 손으로 유대인을 죽인 적이 없다. 저분이에요. 반복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호소했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는 광신적인 악마, 사이코패스, 그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저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다만 사고 능력이 결여된 평범한 관료가 이처럼 엄청난 악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개념이 바로 악의 평범성입니다. 이 아돌프 아이히만은요, 결국 유대인에 대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962년에 교수형에 처해졌는데요. 이는 이스라엘 정부가 이 재판한 중에서 사형을 집행한 유일한 사례라고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스탠포드 실험과 이 아이히만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바로 이 악의 평범성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총독 빌라도가요,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사형을 언도한 순간부터 이 로마 군인들은요, 상부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에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 군인들은요, 예수님의 죄가 진실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았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판단을 멈추고 명령을 이행하는 도구처럼 행동했는데, 이는요, 이 아이히만이 공무원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했다라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처형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희롱했고 조롱했고 침을 뱉어 모욕감을 주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그 옷을 어떻게 해요? 또 제비 뽑아서 서로 나눠 갔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종교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종교적 사회적 권위와 기득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판단했고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였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이 지켜야 할 율법과 마땅히 해야 할 도덕적 판단과 그 공정함을 버렸다는 거예요. 즉 자신들의 집단 이익과 체제 유지가
한 개인의 생명보호과 권리보다는 우선시 되었고 예수님의 기본권은 묵살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이잖아요.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뿐만인가요? 거기 있던 군중들은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과 동조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들 역시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옳고 그름,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선동에 휩쓸렸고 집단적인 분위기의 목소리를 높였을 수 있지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개인적인 책임을 회피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악의 평범성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가르쳐 주셨던 말씀, 그분이 보여줬던 기적, 그분이 하셨던 일들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종교적으로 힘이 센 사람들과 대중에 휩쓸려 이성적인 판단을 버리고 모두가 동조했다는 거예요. 로마 군인은 명령에 대제사장들과 종교자들은 체제와 율법을 위해, 군중들은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악행을 장애하는 데 다 동참했다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지나가다가 군사가 막 협박하니까 그도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조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흉악범들도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려 예수님을 욕을 했다고 기록하잖아요. 3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니, 십자가에 박힌 예수님 보면서 군중들이 조롱하는, 욕하는 그런 분위기가 막 생기니까요, 같이 못 박힌 흉악범들도 예수님을 욕했다라는 거. 이런 상황, 이런 무리, 군중의 심리가 사람의 생각을 마비시킨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여러분, 교회에서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의 얘기를 좀 들면, 교회 안에서도요, 친밀도가 가까운 사람에 따라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 특정인이나 다른 그룹을 나쁘게 말하고 따돌리기도 하고요, 또는 소수에 의하여 선동되어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예들이 많은 교회에,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악의 평범성이 작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친밀한 소그룹이 강한 유대감을 만듭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일을 하는데 이게 모티베이션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 누군가가 분위기를 형성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따돌리는 분위기가 형성될 때 그 내용의 틀림을 알고도 개개인은요, 집단 안에서 소외를 당할까? 혹시 나랑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그 관계 때문에 그 분위기에 그냥 동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에 의해서 선동되어 특정인을 비판하거나 따돌릴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요?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모두가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주도하는 거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고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얘기해요. 제 어렸을 때 막 친구들이 막 나가져요. 왜? 그러니까 누가 싸운대요. 막 나가요. 그리고 막 싸워. 그러면 왜 싸우는지도 몰라요. 막 두들겨 패고 싸워요. 그리고 끝나는 왜 싸웠어? 몰라. 그런데 그 싸움의 피해는 뭐예요? 누군가 다쳐 있고, 누군가는 병원을 가게 되고, 누군가는 정황을 먹게 되고, 누군가는, 이게 악의 평범성의 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거기 가서 저는 아닌데요, 저는 그냥 같이 갔는데요, 같이 갔다가 제가 한 대 때리니까 저도 화가 나서 같이 했어요. 다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러한 합리화는요, 비난이나 따돌림이나 무고라는 악행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그 공동체와 자신에게도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악의 평범성은 극악무독한 범죄자들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도 생각을 멈출 때, 주변 사람들을 따라갈 때 죄악에 참여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악의 평범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생각과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의 생각을 물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그분의 평강이, 악의 평범성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고 그것이 영향력을 끼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고 저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악의 평범성이 모든 사람들을 병들게 하여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은혜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에 빠져서 한 사람을 죽이는데 모두가 동참하고 있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행이 실현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악의 평범성으로 죄를 범하는 모든 참여자, 주님께서 그 죄인들을 대속하며 나머지 인류의 모든 이들을 용서하며 구원을 이루는 사랑, 그 희생이 그 순간 태동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과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역설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조롱하면서 말했잖아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면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고 조롱하며 자신들이 저지르는 죄악이 무엇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해하지 못한다고, 인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죄는 죄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조롱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말처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며 모욕과 조롱과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역설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 십자가 역설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은 이들의 어리석음과 악행을, 죄의 악행을, 악의 평범성을 품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모욕하고 모함하고 죽이려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고통을 인내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을 베풀고 계셨던 거죠.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있을 때 그 구원의 십자가를 인내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전히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을 때 주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에 이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죠. 악의 평범성이란 죄에 묶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처형하고 있고 조롱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셨음을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역설은요, 인간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모함하고 죽이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극한의 순간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과 진리, 공의와 용서를 이루시고 그 이들을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승리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그 순간 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역설은 여전히 우리의 죄와 무지함, 그리고 악의 평범성에 무심코 동조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고 품고 계심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역설적인 사랑으로 인해 내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역설적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음과 같이 살아보시기를 한 2가지 정도 제안을 합니다. 첫째,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죄로 물들게 하는 악의 평범성을 경계하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뜻과 십자가의 사랑에 비추어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또는 내가 주도한 것이 아니니까라는 그 생각 뒤에 숨지 말고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믿음의 주이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에 맡기고 그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기를 간절히 바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로는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기보다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준 가장 낮은 곳, 주님이 지신 게 가장 낮으신 것이잖아요. 그곳에서 주님께서 하신 섬김, 그 희생을 배우고 이제 실천을 위해서
어려운 이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공동체를 세우는, 또한 아직 이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몰라서 여전히 악의 평범 속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십자가의 역설적인 사랑은요, 우리가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죄를 지으며 살지라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끊임없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사랑을 경험하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세상 안에서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며 용서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의 기도를 해주신 주님,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제일 죄까지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의 통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